잘 사는지 사랑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지를 깊이 배우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동의되기를 원하고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인생을 던져넣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수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목 시작. 특이하죠 제목이. 자,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네. 말씀은 지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한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그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심겨지는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이래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줘. 지난주에 믿음이 있어요? 그럼 막 엉덩이 흔들리고, 이번에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게 뭐지? 이 대답을 잘 못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제대로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 말씀을 체험해서 또 기도를 체험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얻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였냐? 뭐였어요? 단순히 믿어라. 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강조점이었어요. 따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믿어.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목사님 그렇게 배웠죠? 네.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믿어봐.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멘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이 생깁니다. 34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이 리메이크도 되긴 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요 수잔이라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해요. 믿어야 돼. 바보 같지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에는 저는 믿어요. 믿는다고요. 그게 어리석지만
믿는단 말이에요 라는 대사가 있대요. 자, 저게 아까 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 당했는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믿어봐.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 그렇게 믿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초월해서 믿는 것, 그리고 초월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저기 또 한 명이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죠? 자,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신이니까. 신이 이렇게 해줄 거다. 기적을 이루어줄 거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뭐예요? 맹신. 맹신이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가진 기독교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세상이 가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믿는 종교나 다를 게 없는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좀 저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믿음은 누가 심어주신다? 하나님이 심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쓰여질 필요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해요. 신이니까 믿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히 믿어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믿음이라면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끝 아니에요? 그렇잖아. 더 뭐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오늘 로마서 4장 말씀도 그래요. 4장 말씀도 성경이 뭘 말하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고 다윗은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고 다윗은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게끔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믿음인데 믿어져? 그럼 믿어질 때까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해시켜 줄게. 계속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한번 믿어봐. 그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만들어 줄게. 이런 구조를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정통 기독교는 도덕에 대한 믿음을 수행하는 것을 가질 줄을 생각합니다.
곧 지식을 의미하는 노티티아와 동의를 의미하는 아센수스 그리고 신뢰를 의미하는 리키아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이런 구조를 보고 깊이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세 가지가 뭐다? 지식과 동의와 의탁, 신뢰의 단계를 거치더라 라고 생각이 되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가르쳤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식이라는 뭘까요? 어떤 지식을 말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자, 이 얘기는 뭘 반증해요?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지식. 누구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공허한 대상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적, 우리의 이성적으로 알려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것이 맞아. 그래서 지식 안에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성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무턱대고 믿어라. 하나님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게 뭐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예수님이 되신다. 이거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힘써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만 읽어봐도 이마에 써붙이고 손목에 써붙여서 계속 교육하라.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해. 그 아는 만큼 믿어지게 돼 있다. 그게 첫 번째 지식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은 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동의는 뭐냐면, 동의는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식적으로 알려줬어. 근데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설마 그럴까? 하나님, 난 그걸 못 믿겠어. 그러면 그냥 지식으로 끝. 믿음이 더 발전하지 않는 거죠. 내가 동의가 돼야 돼. 근데 이 동의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정이 됩니다. 라는 동의. 또 하나는 뭐냐? 그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걸 믿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유익이 될 것 같다. 이게 동의가 된다.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저걸 믿어봐야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서 알려주고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아, 저 말씀을 믿으면 나도 뭐가 될 것 같다?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뭔 뜻이에요? 어? 아멘. 여러분 다 믿습니다 라고 알고 있죠? 아멘의 정확한 뜻은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습니다라고 의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은 정확히 뭔 뜻이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진이와 여진이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내 구원해 주시겠다네요? 나한테 유익이 엄청 되겠네? 아멘. 더불어서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네요? 안 믿을 이유가 없으니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뭘 해가시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가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선포되고 우리가 아멘이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따라가야 돼. 자, 근데 단순히 믿는 신뢰에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의탁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의탁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뛰어들겠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게 의탁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뭘로 자리한다?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한다. 자, 이 의탁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불이 나면 소방관에게 연락을 하고 119에 전화를 하십시오. 이런 교육을 받죠. 그건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죠. 훈련하면서 뭔 동의가 생겨요? 불이 나도 소방관에만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동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동의가 이루어지죠. 자, 근데 진짜 불이 났어요. 그 교육대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다 옥상으로 올라갔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니까 소방관들이 왔어요. 문제는, 자,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헬기도 띄울 수 없고 높아서 사다리차가 옥상까지 가지도 못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밑에는 안전 패스만 있어요. 자, 지식도 있고 동의도 됐어.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옥상에서 믿고 뛰어내려야 돼. 저게 의탁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알고 있고 동의가 됐지만 뛰어내리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동의가 됐더라도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놓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 지식으로 뭐 말씀 안에 내 인생을 걸고 나를 던져서 뛰어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고 동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뢰하고 의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말씀에 던져놓는 거. 뛰어내려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자, 믿음의 3요소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되어지는 것이며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 넣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 심어주실 때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유익이 됐다라고 인정되게 아멘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에 뛰어들었을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에 라는 말이 뭐냐? 메시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뭐했다? 뛰어들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뜻이다. 자, 뛰어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그게 뭐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뭐랬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건 조금 뒤에 할게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고 하나님의 뭐에 동의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자, 이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준영이 이것도 알아? 아니요. 아, 이거 몰라? 아실래? 데라의 직업은 우상과 관련돼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데라의 자식들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데라가? 우상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신의 특성. 그죠? 우상에 대한 물건을 만들려면 우상 이후 우상 어떤 우상이고 어떤 신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런 다 알려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그랬어요. 나타나서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우상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2~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복을 주고 너를 조정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시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대 하나님. 그리고 너를 복을 줘가지고 축복하면 복 주고 조주하면 조주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손해가 안 해요. 손해가 없어요. 당근 빠따 아멘이지.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동의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에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뭐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동의와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뭐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더 깊이 뛰어들겠죠.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뒤에 가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져서 빚어져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는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굳센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시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까요? 말씀으로 뛰어들어라.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돌봐주고 그 비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식대로 네가 동의했으니 내가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지난번에 그랬잖아. I will make you. 그랬죠.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뭘로? 큰 민족.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한테 유익이 되네.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아멘한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얘기를 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뭐다? 성경이다. 단순하게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될 때까지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한번 믿어봐. 내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조명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서 믿어지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게끔 계속해서 성령께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아멘만 해라 이거지. 그러면 뭐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뛰어들게끔 기다리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용쓰고 믿음을 가지려고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뭔가 행위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던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자연히 의지가 생기고 자연히 결단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선물해주고 싶은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여러분 때 이런 믿음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동의만 하면 나를 빚어준다 하는데 이렇게 등 뒤에서 늘 도와준다 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말씀에 나를 던져놓기만 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계속 약속에 뛰어들었다 했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종목, 그런 믿음을 가진 놀라운 능력의 종목 바로 바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치유도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때문에 태를 다 막아가지고 아비멜렉 집안에 아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먼저 기도했으니까 다 아기. 그 모든 게 뭐예요? 말씀에 띄어질 때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말씀에 띄어질 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에 띄어질 때 일어나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 속으로 뛰어드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을 빚으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말씀 속에서 계속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뀌어지고 변해져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빚어가지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날마다 뛰어들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삼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음과 몸을 던져놓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듣고 간증을 들을 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을 가져가셨어요. 내 다리를 가져가셨어요. 어떤 이는 내 아이도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일까요? 귀신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이제 신 내림을 받았는데 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눈도 가져가버리고 다리도 가져가고 자식들도 막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요. 두려움을 심어서 무당이 되게 만들어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서 믿게 하시는 분이지 두려움을 심는 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정말도 똑같아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해주세요. 알아서. 다행히. 다행히. 몽골에서
대학 원서 쓰러 왔는데요. 원하는 대학 있어요? 저 가톨릭대랑 가천대. 같은데 네. 무슨 과? 간호학과 지원. 간호학과? 지원했다고? 네.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기쁘신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물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씀이 날마다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다 인생을 던져 넣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 넣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